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보는데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제일 연세가 많은 분이 89. 네, 89. 네, 그래 같이 1층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2층, 3층에서는 연세 많으신 분이 예배 드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도 89 되신 분이 예배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우리 김영훈 성도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해요. 오늘따라 더 멋지게 미남으로 보이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이 한 구절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주일날 설교는 좀 짧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침 6시 예배에도 설교가 40분이야. 50분, 4, 50분 해요. 또 수요일날 예배드려도 6시에 드리는데도 한 4, 50분 드려요. 4, 50분도 설교합니다. 금요일날도 역시 4, 50분. 그래서 우리는 설교가 너무 풍성해. 그런데 주일날은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좀 짧게 해보자. 그래서 짧게 말씀을 준비했어요. 자,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그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자, 오늘요 이 말씀 중에 4가지를 딱 찾아내야 돼요. 4가지. 한번 본문 띄워줄래요? 자, 띄워주세요. 자, 첫째는 6월절이에요. 자, 6월절. 그러면 6월절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6월절에. 그러면 도대체 6월절이 뭡니까? 라는 걸 알아야 되죠. 두 번째 해석은 뭐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자, 내가 세상을 떠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 두 번째를 알아야 되고요. 또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고 자기 사람들을 구해러 왔어요. 자기 사람들. 여러분, 우리 집에 아무나 들어와요? 내 아들만 들어와요? 내 아들만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 네 번째,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끝까지 사랑해.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아무리 우리에게 속을 썩여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사랑해. 우리도 자식을 서히 키우지만 말을 안 들을 때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래서 팔 수 있다 없다. 못 파요. 왜요? 자식이기 때문에, 천륜이기 때문에 못 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선택하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의 전체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다음 주에 나와요. 수건을 옆에다가 차고 무릎을 꿇고 종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발은 누가 씻기냐면 그때 당시 종들이 씻기는 거예요. 발은. 더러운 발은.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신발도 아니야. 다 옛날에 오르면 시립밥 이렇게 씻고 다니는 거예요. 털이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몰라요. 소똥도 묻고 돼지똥도 묻고 염소똥도 묻고 그런 것을 예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근데 베드로가 나가 어떻게 주님이 나를 발을 씻겨주십니까? 이렇게 씻겨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은 왜 매일 발을 씻겨야 되냐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의 핏뿌림을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줘요. 그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을 계속 씻겨요. 그러니까 내 발 씻겨주세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줘야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자식이 어렸을 때 우리가 자식을 섬겨요? 자식이 우리를 섬깁니까? 우리가 지금 손녀가 2명 있는데 매일 잠도 못 자고 똥 싸면 똥기저귀 씻어주지, 울면은 전미기지, 막 둘이 키우는데 정신이 없더라고. 만약에 엄마가 이 아이를 섬겨주지 않으면 아이는 죽어요. 이와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매일매일 섬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섬겨주지 않으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우리는 가서 예수님 나 매일매일 섬겨주세요. 내 매일 끝까지 사랑해주세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이걸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 그러면 6월절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6월절. 자, 6월절.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는 다 알아요. 6월절이 뭐한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종살이 할 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살아요. 400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찾아가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린단 말이죠. 그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일 때는 애굽의 왕이 꼼짝도 안 하다가 10가지 마지막 재앙을 내리니까 아이고 빨리 도망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러면서 출애굽을 시켜요. 그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뭐냐 하면, 자, 모든 장자는 다 죽인다는 거예요. 왕의 장자부터 그 종의 장자까지, 또 염소 새끼, 처음 난 동물의 새끼, 가축의 새끼까지 모두 다 쳤거든 죽인다. 그런데 살아날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게 뭐다고요?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놓으면 된다. 그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건너간다. 유월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 가만 보니까 진짜 9가지 재앙을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하실 분 같아. 그러니까 애굽 사람 중에서도 실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도 피를 발라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양을 잡아다 피를 발라놓으면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아요. 근데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이고 그런 게 어딨대. 그러면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피를 안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죽었단 말이죠. 여러분 6월절 양의 피를요 발라놓은 그 안에는요 벨로무 사람이 다 있어요. 어제 부부싸움 한 사람도 있고 술 취한 사람도 있고 도둑질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 살인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피 안에 6월절 어린 양 피 안에 있으면 살아. 근데 어제까지 진짜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어르신들한테 음료수도 사다 드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빵도 사다 주고 진짜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그 어린 양의 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착한 짓을 했어도 그들은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6월절이 뭐냐? 너희가 어린 양의 피 안에 들어가 있느냐 안 있느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으면,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으면 너희도 구원을 받고, 예수의 피 밖에 있으면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해도 너희는 지옥 간다. 이걸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7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7장. 자,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이거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발라놓은 그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발라놓은 모든 문은 통과되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죽음의 사자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길은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문 앞에 발라놓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은 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그것은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끼고 피 흘려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것을 구약에 상징적으로 보여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볼까요? 요한복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와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아 그렇구나. 그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구나. 양 잡는다고 우리가 양이 죽는다고 우리가 살아난 게 아니라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살찌끼고 피 흘려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더 도둑놈이 많아요. 더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더 외상값 띄는 사람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을 지옥 간다. 그랬으면 우리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에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불교 다녀도 더 착하고요. 다른 종교 믿어도 더 착하고 예수 안 믿어도 더 착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피 안에 예수님의 피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이에요. 자 다시 이제 설명을 하면 6월절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그 집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6월절이에요.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6월절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 되어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둘째,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이런 줄을 아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두 품에 안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안고 올라가요. 여러분,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아세요? 예, 절대로 아이가 서히 있을 때까지, 3명 있을 때까지는 비밀을 말하지 말라라고 나무꾼에게 신신당부를 했어. 근데 자식을 2명 나가니까 그 비밀을 이야기해버린 거야. 당신이 이렇게 해서 내 아내가 돼서 비밀을 이야기했어. 몇 명 놀 때까지는, 3명 놀 때까지는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2명 놀 때 이야기를 딱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꾼 선녀가 둘이 안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단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백성은 딱 그 선녀가, 예, 나무꾼과 선녀에서 선녀가 자기 2 자식을 딱 안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것처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자기 백성을 안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8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로잡혔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죄와 사망에서 사로잡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딱 안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어떤 선물? 구원의 선물. 예수님은 이 땅에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소원을 이루어준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시키려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8절 다시.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선녀가 아이 2을 딱 사로잡아갖고 올라가는 것들을 딱 사로잡았어요. 그 사람에게 선물을, 어떤 선물요? 영원한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친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세요. 어떤 선물? 로또 되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아니요. 영생을 주려고,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단 한 사람도, 예수님께 한번 선택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천국으로 우리를 안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마음대로 이 땅에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 뜻이 뭔데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대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내 백성이야 그러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안고 하나님 나라로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상세들에 택한 자기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연히 여기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이 우연히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구원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고, 근데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어.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은 예수께 대하여 숨은 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대? 이 세상에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예? 그런 게 어디가 있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법 없이 사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받아? 그럼에도 그걸 믿지 않고 수군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에 가기 때문에. 지금 89 드신 저 지사님도 오늘 돌아가신다고 해도 천국 가요. 왜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으로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셋째,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구원한대?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만 구원합니다. 자기 백성만. 자, 보세요. 자, 새벽 1시에 누가 배를 딱 눌려요. 띵동띵동띵동 그래요. 근데 옆집 아이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내 옆집에 영철입니다. 그러면 문을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죠. 왜? 옆집에 기니까. 근데 새벽 1시에 띵동띵동 누구세요? 나야! 나! 아들! 그러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착각을 해요. 잘못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러 온 줄 알아. 아니에요.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만 구원하러 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안 믿어. 그런 게 어디 있대요? 그런 게 어디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 믿어, 이 말을 하면. 근데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아니면 복음을 전해도 믿을 수가 없고, 예, 택한 받은 사람은 내가 안 믿고 싶어요. 그래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3절. 자,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줬대. 우리에게 뭐 큰 복을 줬는데 무슨 복? 신령한 복. 로또 되는 게 복이 아니고 부자 되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줬는데 그 복이 뭐냐? 4절 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놨어요. 그러면 창세전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89된 우리 연세 많으신 저 집사님 89년 전에 어디 있었을까요? 90년 전에 어디 있었을까요? 91년 전에 어디 있었을까요?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는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쭉 따라 올라가면 그게 창세전이라 그래요. 영원의 세계.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다른 세계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10개월 동안 우리 손주를 보니까 10개월 동안이 진짜인 줄 알고 엄마 뱃속에도 막 엄마 발도 차고 배도 차고 그러고 살아. 근데 세상에 딱 나와보니까 세상이 전부가 아니네. 엄마 뱃속이 전부가 아니네. 세상이 있네. 이 험한 세상에는 어떻게 살아? 그러면 물었단 말이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 근데 우리가 딱 숨을 거두는 순간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거야. 또 다른 세계에 가요. 그 세계가 뭐냐? 영원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예수 믿었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다시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계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만 예수를 믿어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그래야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나 아무나 예수 믿는 줄 아세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택한 사람만 믿어요. 이걸 복음이라 그런 거예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봐요. 말씀을 전해봐요. 목사님, 난 이해 못하겠어요. 말 같지도 않은 말 난 안 듣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근데 성경은 반드시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 성경은 뭐냐? 창세전에 택한 사람만 믿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5절 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을 해놨대. 예정을 해놨대. 그래서 예정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자기 아들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거 왜 이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오늘 죽어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근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대요. 자,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전부 다 사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고 필요 없어. 나에게 복을 주는 신임은 뭐 부처고 남녀호랑이고 다 상관없어.
예, 그렇게 따랐다는 게 우리도 원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안 찾아왔다면, 우리가 창세의 택함을 안 받았다면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오늘 죽으면 어디 간다? 아주 뜨거운 지옥에 가요. 우리 다 지옥 가야 마땅해. 본질상 원래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자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대요. 지금 제가 한 말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예요. 우리 육체는 비록 죄인으로서 여기 있지만 우리 영혼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는 존재라니까요. 근데 그걸 안 믿어. 성경은 이미 너희가 예수만 믿었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제가 수많은 사람들 임종을 바라봐요. 임종을 바라볼 때요. 정말로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은요. 웃으면서 죽어요. 편안하게 죽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조금 더 살아보겠다고. 목사님 나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2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죽는다니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편하게 죽을까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앉아있는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이 뭘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하기만 하죠. 근데 여러분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살찌기고 피 흘리고 어린 양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줘서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마지막 네 번째,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요 죽음이 오면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혼 숙녀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TV에. 처음에요 결혼할 때는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나는 당신만 사랑할 거야. 근데 그게 봐보세요. 조금 살아보니까 죽고 사네 못 사네 죽네 그러면서 얼마나 부부싸움을 많이 합니까? 사람들은요 사람들 간의 사랑은요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세월이 지나면요 미움도 생기고 원망과 불명이 생겨요. 너무 집 남편은 그리 잘해주더라. 너무 집 마누라는 반찬도 잘하더라. 그래서 그렇게 둘이 사랑했던 사람도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 가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아들을 먼저 보냈어요. 장례식장에. 그런데 화장장에 갔는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왜요?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으니까. 그때 내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저 아들 사랑하지요? 많이 사랑합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저 천도가 넘는 저 뜨거운 불 속에 권사님이 아무리 사랑해도 못 들어갑니다. 저 뜨거운 천도가 되는 저 화장장 안에 함께 들어갔다가 함께 부활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 머지않아 자식을 다시 만납니다. 그러면서 위로해 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배우고 있는데요. 탕자거든요. 탕자가요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탕자가 집 나간 그 순간부터 아들을 기다렸다니까요. 만나 우리 아들 언제 오냐, 우리 담벼락에서 우리 아들 언제 오냐, 우리 아들. 근데 허랑방탕하게 그 돈 다 잊어버리고 거짓골을 하고 와요. 세상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은 미평의 동네 사람들은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못 알아봤어요. 근데 오직 그 아버지만 알아봤어요. 그 거지가 된 아들을 알아봤다니까요. 그래서 멀리서 달려와서 그 아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아들아 잘한다 잘한다. 네 아들아 잘한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이고 아버지 돈 갖고 가서 다 잃어버린 저 탕자 같은 저 자식이 뭐가 좋다고 저럴까. 아니에요. 보라만 오면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 고멜 배웠죠. 고멜 호세아와 고멜. 호세아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고멜은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멜이 결혼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맨날 세상 사랑했어요. 이 남자 저 남자 이 나이트 클럽 저 나이트 클럽 돌아다니까. 그래도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 바람난 여자, 바람난 마누라, 바람난 교회에 끝까지 가서 손을 붙잡고 와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끝까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이 뭘 하니까 이뻐요? 그냥 자식이니까 이쁜 거예요. 그냥 자식이니까 이쁘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이쁜 거잖아요. 하나님도요, 우리를 왜 끝까지 사랑하냐? 내 자식이니까 그냥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로마서 5장 6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예, 선인을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소방관이 불 끄러 갔다가 그 불구덩이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은 건져주고 자기가 대신 불타서 죽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생존에서 조금 연장을 해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좀 있다니까요. 우리 그 일본의 기차역에 그 이수연 씨인가 김수연 씨인가 그 술 취한 사람은 건져주고 자기가 죽었잖아요. 이게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어요. 그런 사람. 그렇지만 그들이 죽었다 해도 영생 생명은 선물로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존에 관한 인생은 조금 연장을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을 그 선인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시원하게 산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은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실까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도 믿기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예수님을 죽여놨다니까요. 예수님을 죽여놨어요. 여러분 나치 히틀러 때요 이렇게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학살했는지 몰라요. 그럴 때 유대인들을 하루에 100명씩 죽였대요. 100명씩. 딱 100명씩 그 가스실에하고 100명씩 죽였는데 걔도 죽이다가 100명씩 죽였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딱 100명째 걸린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나는 홀로 엄마를 모시고 있으니까 나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크게 애걸붙고 했단 말이에요. 가스실 들어가기 전에. 그럴 때 101번째에 있던 사람이 신부였대. 신부. 카톨릭 신부였는데 여보시오, 나는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까 나를 대신 100번에 넣어주고 이 청년을 살려주시오. 그래가지고 그 신부가 대신 죽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 해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노임을 받았대요. 독일이 망하면서. 그럼 이 청년이 누구만 자랑하냐 하면 맨날 나는 원래 100명 안에 들어서 죽어야 될 죄인인데 나 때문에 그 101번에 있는 그 신부 때문에 내가 살았다. 끝까지 나를 그 신부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나를 살려줬다. 그래서 그 신부만 자랑하더래요. 다니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그럼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교회 큰 걸 자랑해요? 목사님 잘생긴 거 자랑해요? 우리 교회 돈 많은 사람 많아요? 그걸 자랑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만 자랑해야 됩니까? 목사가 여러분을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장로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권사가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자, 9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번 상세전에 선택한 백성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끊어낼 수가 없다. 우리가 자식이 진짜 키워보면요 진짜 말 안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호적에서 판다 끊어버린다고 말해도 못 끊더라고요. 왜요? 천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한번 택한 자기 백성은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걸 끊어내지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면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지옥 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안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어떤 환난과 핍박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이 바로 끝까지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좀 못 살아도, 좀 높은 자리에 못 가도, 자식을 좀 못 키웠어도, 월세방에 살아도, 건강이 안 좋아도 난 괜찮아. 왜?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예수만 자랑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